어제까지 이제 저희 오늘 그 예배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본문을 계속 준비하다가 설교로 할 만큼 이렇게 길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본문을 정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계속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들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서 조금 짧더라도 예배 본문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본문을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조금 바꿔서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이죠. 보통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행위들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그 구원받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모인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셨을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어요. 복음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살았던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벨이 믿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들 제사 드리나요? 안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예배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이전에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대해서 설명하면서 4절이 가장 처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갖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곰곰이 생각할 때 저희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면 내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윗세대 어른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에는 정말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겼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학교에는 못 가도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직장에서 오라 해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국가고시가 있어도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고시를 포기하신다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허다했었습니다. 단지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죠?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들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떠십니까? 주일의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시험 기간만 되면 3분의 1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인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저희 3월 1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당장 교회에선 이런 걱정이에요. 이번 그 주에는 사람들이 적어지겠구나 걱정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연휴가 되면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이전에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거든요.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라서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대학교 가면 제가 잘 보낼 테니까 잘 좀 꼭 잘 가르쳐 주세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건 부모님의 믿음이지 아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대학생이 되면 아무리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놓고 싶어도 아이 스스로가 그걸 거절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에 대한 믿음 하나가 흐트러지면 그 아이가 직장인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어떻게 주일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시험 점수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주일을 어기면서 살았는데 그가 직장이 되어서 정말 직장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삶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주일을 붙잡고 지키는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단 하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내 주일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날이고 그것들을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해도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구나를 저희들이 알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 정말 그 아이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좋았던 신앙의 전통들을 물려주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 주일은 꼭 예배 드린다는 것을 지키고 그것들을 자신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예배자가 아니라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어떤 제사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더 나은 제사는 뭘까요? 더 나은 제사.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보통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죠?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원래 뭐로 드리는 겁니까? 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지금 아벨은 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예배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동물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곡물 제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제사법이 언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사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피가 아니라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견해가 뭐냐 하면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올바른 태도를 드리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좀 동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단지 제사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예배가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원하십니다 하는 거죠. 저희 중고등부에서 예배 드릴 때 시작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와, 저는 처음에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예배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자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 올바른 태도를 가진 그 예배를 찾으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제가 그 찬양을 드렸을 때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네,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때로는 일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들이 없어진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저의 모습들을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실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혹시 저희들 마음에 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들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더 나은 예배자는 어떤 걸까요? 더 나은 예배자.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희들이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본문 4절만 보면 좀 두 가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드렸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나은 예배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저희들 예배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희들은 모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배 구경 가요? 예배 받기 위해서 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회복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죠. 그게 틀리나요? 아니요. 좋아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정당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빠진 채 내가 받는 것만이 집중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영광을 드려야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림보다는 무엇인가 받음에 더 집중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 하나가 있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세배하면 얼마 줄 거니에요. 세배하면 얼마 줄 거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세배에서 드린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뭘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직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죠.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제가 세배를 하겠습니다.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세배할 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이만큼 길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아버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용돈 주시면 받죠. 그것도 안 받겠습니까? 예배가 그건 거거든요. 하나님 저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나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의 예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 본문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설명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그 뒷구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이 히브리서 이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동물 제물이 있었고 하나는 곡식 제물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게 불이 아니었을까라도 추측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에 증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의 예배란 그 예배의 좋고 나쁨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아벨과 가인의 예배 중에서 하나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합당한 제물이고 하나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결정한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훨씬 더 좋은데?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멋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사는 좋은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네? 양이 너무 적은데? 그렇게 해서 나쁜 제사라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희의 예배의 진정한 평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가 평가자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설교자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설교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보다는 내가 진행하는 예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에 대해서 더 마음들이 많이 쏘이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고 설사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도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예배가 바로 의미가 있는 예배인 거죠. 오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앞에서 서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많은 우리 예배를 섬기는 그 우리 예배 팀들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된 예배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뭘까? 물론 사람을 놓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알고 우리 그것들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우리 예배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마음에 든다. 그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보고요.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칭이에요. 너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두 번째는 실의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네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내가 인정해 준다, 칭찬해 준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또 로마서에 나오는 의는 보통 다 칭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생각하겠다, 칭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칭의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라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구나. 너가 정말 기쁘다. 내가 정말 너를 의롭게 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기회들이에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기회인 거죠.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주일날 그 예배들 속에서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지금까지 500번? 1000번? 그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예배 몇 번일까요? 오늘 아벨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았던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리겠습니까?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은 예배를 드릴지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기에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의로운 자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그 평가들을 소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살았던 믿음의 삶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죽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았던 믿음의 삶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가 바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들인 거죠. 저는
음, 제 딸에게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할머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저희 할머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 사실 저는 그 주일날 반드시 음식을 사 먹고 안 사 먹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주일날 음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은 없는데 저희 윗세대 어른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할머님도 주일날은 돈을 절대 쓸 수 없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래봬도 3대 독자의 장손이라 저희 할머니의 기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항상 이제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랑 같이 토요일날 자고 주일날 예배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되고 이제 월요일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은 꼭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시쯤에 할머니한테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다. 그냥 할머니가 주일이라 안 된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착해서 그럼 알았어요라고 그러는 또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 할머니가 너무 귀여운 손자니까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하시고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12시 1분에 딱 가서 우유를 사다 주세요. 그게 뭐 누구는 그 율법적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꼭 그럴 필요 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분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뭐 율법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분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저는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네가 뵙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이 계셨고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삶의 대화들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어떤 믿음의 갈등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 할머님이 어땠는지 아느냐, 너희 할아버님이 어땠는지 아느냐, 이런 믿음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살아갔었던 그분이었다라는 거죠. 아벨이 이렇게 죽음 후에도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러니까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죠?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면 필요한 거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잔소리로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게 돼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꼭 7시 이전에는 11시 이전에는 꼭 재우고 싶었거든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12시에 자니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빠가 12시에 자는데 어떻게 애가 11시에 잡니까? 애를 11시에 재우려면 아빠가 10시 반에 자야죠. 그래야 애가 11시에 자는 거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건 이 말이 아니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저희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말로서 다 해결되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서 가르칠 때 변화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심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엔 없지만 그들에게 정말 신앙에 좋은 고백들 그리고 간증들을 계속해서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